우리 성도님들 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 칭찬은, 이 격려는 진짜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칭찬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격려와 칭찬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저를 참 많이 위로하고 격려했던 칭찬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그런 이제 칭찬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여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어떤 환호를 받게 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양치기로 살 때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호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환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칭호를 하나님 앞에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종 다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꽤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종,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재야 너 정말 내 종이다, 그러니까 누구야 정말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너는 내 종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너는 내 종이야, 누구 권사, 누구 장로야, 정말 너는 나의 종이야, 누구 집사야, 정말 너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칭찬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은요 왕정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주인인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뭐냐면,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요, 동남아에 가면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술탄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지금 이미 왕으로 세워진 지 한 30-40년 됐는데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라서 여전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이 나라의 국법인데, 그래서 이 나라에는 여전히 참수형이 존재하고 있고요, 간통을 하면 투석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절도를 하게 되면 손발을 절단합니다. 지금도 그런 법이 유효하죠. 그런데 이 엄격한 법이 왕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왕정, 전제군주제이기 때문에 그 왕은 이런 엄격한 법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이 왕은 아주 고급 차, 명품 차가 4,000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왕의 차를 관리하는 정비사가 100명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시그니처 차량이 엄청 많아요. 게다가 지난달에 자기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 명의 아들 중에 이제 몇 번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쓴 비용이 334억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진짜 얼마 안 돼요. 334억을 썼대요. 계산이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왕정이라는 것은, 이 전제군주라는 것은. 다윗도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정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권력을 손에 쥔 세계사의 왕들은요, 이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사울도 이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폐위당하고 죽고요,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은요 출발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출발부터요 열방에 복을 주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부름 받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부터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나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세계의 그 으뜸되는 강대국이 되겠다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너희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줄 거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통로로 너희가 사용될 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열방에 복을 주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왕정시대일지라 하여도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왕정과 제사장 나라는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그 세계 경영,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다윗도 같이 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권력을 사유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칭해 주십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청소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흥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키가 3m가 되는 장수 앞에서 불과 총소년의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도대체 다윗이 어디에서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누가 어떤 얘기를 해줬길래, 이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에는요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내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다윗이 누구에게 배웠을까? 바로 아버지 이새로부터, 가정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패밀리 스쿨을 다윗은 가정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이죠. 어떤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 내용이 또 나오고, 또 전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레위기 26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을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게 되는, 이런 내용을 또 봤죠. 또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그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자, 어떤 신이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구원해낸 일이 있냐? 너희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살린 일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 대한 내용을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다윗이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다윗이 뭘 알았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숫자이지 않구나. 5이 100을 쫓게 되고 100이 만을 쫓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간 것입니다. 전쟁은 숫자와 전술과 상관없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배워온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형들처럼 지식적으로 배우고 넘어갔냐? 그렇지 않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군과 사자를 상대하면서 실제로 이 전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저 문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을 실제로 이겨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인기를 얻게 되는데 현직의 왕보다 10배 넘는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기를 얻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인기를 얻게 되면 기세가 등등해지거든요.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고, 내가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성공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좀 잘 될 때 이런 의기양양한 거. 저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을 막 다윗이 보내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사울을 폐위시키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이런 비슷한 엉뚱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 않죠. 또 다윗이요, 자신을 이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자기를 토벌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죠.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 칼에 뵐 수 있는. 다윗의 신하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오늘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때 정말 내가 그 인기가 많을 때에도 쿠데타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순종했는데, 나를 질투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이 사울 왕,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어라고 하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 마음을 고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제사장 나라의 왕이야. 제사장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그 임명권을 존중하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의 운명의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의 운명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사울 왕은 내가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이다.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막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지금 다윗이 엔기디 항무지 동굴 안에 있는 상황은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세웠다. 이 사람의 운명은 내가 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냐? 다윗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들을 기억했고, 그 말씀이 그저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 살면 때로는 내게 어려움과 내가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처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돌아보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했을 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간통도 저질렀고 차도 살인도 저질렀던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만왕을 다스리시는 왕이셔. 그리고 모든 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때에 단 한 번도 게으르시거나 잠을 주무시거나 계신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실하신 분이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내게 평화와 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것이죠. 다윗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온통 말씀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 말씀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형들처럼 똑같이 말씀을 배웠지만 지식적으로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열매 맺었던 것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기도들을 좀 몇 개 볼 건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가지고 엔게디의 황무지 굴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때 계속 이렇게 살해 위협 때문에 쫓겨다니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고자질하는 겁니다. 어디 있다라는 것을. 왜 고자질합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고자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다윗을 고자질해요. 왜요? 다윗을 품어줬다가 사람들이 사울에게 걸려가지고 처형당하는 것, 노베 제사장들이 85명이 단번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죽임 당하는 그 본보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다윗이 뒤통수를 다 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막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 말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도대체 내가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여만 갑니까? 라고 하나님을 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남탓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남탓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한테, 내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힘 약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거침없는 얘기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앞가림도 안 되는 상태에 왜 이렇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내게 짐을 지우십니까?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굴에 피어 있을 때 시편 57편에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길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따지든지 불평하든지 남 탓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처참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도망자 생활을 하기 전에도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시편 59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 것, 이게 나의 피난처고 내가 나의 요새가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뭘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는 거 힘 아니다. 내가 어떤 안전한 상황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사울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블레셋 가드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드 왕 신하들이요,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치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젊은 사자는요,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냥에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젊은 사자도 실패해서 궁핍해질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힘과 능력을 가져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 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 죽음의 위협함에 앞에 있는데 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를 찾는 자 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요, 아무리 100번 다시 생각해봐도요,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지든지 불평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이것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라든지 할게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 이거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산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다윗은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온통 하나님을 찬양해요.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요, 감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이 70편 넘게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들을 살펴보면 어떤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오냐면 율법, 무슨 주의 도, 주의 법, 계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주의 법, 주의 도, 율법, 이 말씀을요 어떻게 여겼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여겼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도요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요 우리처럼 문제 해결식의 어떤 보편적인 기도처럼 이 산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굳이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달리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렸던 복을 그대로 누립니다. 다윗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다윗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전부 성경의 기록대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다니고 있어도요 문제 해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근시안적인 기도에 자기의 인생을 매몰시킨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서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아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독 이런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셨을까? 왜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아마도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다윗처럼 묵상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 길, 다윗의 걸음은요 성경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왕들을 판단할 때에 이 다윗의 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판단하죠. 다윗의 길로 갔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냐, 다윗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길이 우리에게도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흠이 있고 많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9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되면 뭐냐면 나는 기도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기도이다. 다윗이 나는 기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만약에 기도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막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을 향한 정죄와 못마땅함,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여건에 대한 불평, 그것에 대한 어떤 짜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또 주어진 상황을 내 뜻과 내 원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만 싶은 그런 문제 해결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신앙이란, 다윗에게 기도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그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그의 신앙과 기도를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아니요,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묵상 맨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나?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좋은 말씀이네,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조금 바꿔볼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묵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씨앗이 뿌려집니다. 뿌려지기 시작하다가,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남을 정죄하다가, 어느 날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 묵상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불평을 하다가, 낙심을 하다가, 남 탓을 하다가, 짜증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지. 그리고 내게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잖아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갔을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설교를 되새김질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의 지경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